명절이 되면 TV에서 영화를 보여주죠.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에 명절에 보여준 영화 중에 슈퍼맨 2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슈퍼맨이라는 주인공과 그리고 외계에서 온 3명의 악당이 서로 싸우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지금도 생각하면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외계에서 온 그 악당 3명이 지구에 와서는 각자가 초능력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호수 위를 걸어서 옵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머릿속에 호수 위를 걸어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퍼뜩 지나갑니다. 야, 나도 저 악당처럼 물리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두근거리면서 그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은 성경의 장면 중 하나가 여러분의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그것이 어떤 장면이기를 바랍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죽변 바다 앞에 서서 야, 이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을 텐데 하고 그 죽변 바닷가에 서 계신 적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점치는 그 점집을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돌듯이 한 바퀴씩 돌면서 마지막엔 7바퀴 돌고 나서 그 담벼락에 손 얹고 무너져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 붙잡고 주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흐느끼며 간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너무나 초라한 식탁 차려놓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그 기적을 이제 바닥이 보이는 제 쌀통에도 냉장고에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변 바다는 그대로고 무당집의 담벼락도 너무 단단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쌀독의 쌀은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은 그냥 성경 안에만 있는 겁니까? 그 기적이 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성경에 쓰인 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랄 때 우리는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기적으로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된 그 기적이 오늘날 나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기적 외에도 성경 가운데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내 삶에도 여전히 적용된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는 결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누군가가 기록을 해서 이제 그 기록을 통해 처음 이 예수님의 비유를 책으로 보고 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이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읽어 내려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사진관을 지나가다가 사진관에 생각지 않게 내 사진이 걸려 있는 걸 혹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진관에 제 사진이 걸려 있는, 왜 내 얼굴이 여기 있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15장으로 얘기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는 이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그냥 한 발자국 뒤에서 물러나 보면 이 이야기는 사고뭉치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면 이 비유는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비유를 볼 때 이 둘째 아들을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첫째 아들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옆에 붙어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더 찬찬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요한 건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함께 자라난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서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그 돌봄과 그 사랑이 그에게는 속박으로, 간섭으로, 참견으로, 잔소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보다 재산의 곱절을 받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을 해보면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미리 받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양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3분의 1에서 약 9분의 1 정도까지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좋답니다. 9분의 1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빨리 달라고. 그 재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 모은다란 말은 돈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며칠 만에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제값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만에 급하게 처분하면 제값을 받을 수 없지만 이 아들은 그래도 좋답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다 헐값에 처분해서 돈으로 만듭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23절에서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재물이란 단어는 그가 손에 잡고 있는 재산,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심, 이 사람이 그동안 받아 누렸던 사랑, 이런 걸 전부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재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재물은 이 둘째 아들이 평생 가지고 온 자기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이거 전부 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고 버릴 건 다 버립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이때까지 살았던 이 집에 대한 추억도,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들과 같은 결심도 다 버립니다. 난 떠날 거야. 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일부러 멀리 갑니다.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관심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일부러 떠납니다. 거기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모아놓은 재산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 일해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맡겨준 일이 무엇인고 하니 돼지를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부정하게 여겨야 될 짐승들을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돼지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둘째 아들이 이제 이 돼지를 친다는 얘기는 이 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존감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지를 치고 사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서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돼지에게 먹이로 주는 쥐엄나무 열매라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합니다. 돼지 줄 건 있어도 너 줄 건 없답니다. 세상에 이런 비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돼지가 먹는 걸 가지고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인간성의 마지막 한 가닥도 전부 다 빼앗겨버린 비참한 인생. 이게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참혹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스스로 돌이킨다 하는 말이죠. 즉 그가 이제 회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은 유대인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건 한마디로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있는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았더라도 그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아버지를 돌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을 떼놓은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써버립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부양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내팽개쳐 버린 거죠. 여러분, 이 아들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자기가 무엇을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간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의지할 데가 아버지 집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그래도 내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지? 그렇게 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뭘 얘기할까 연습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연습하면서 가는지 우리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성경과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읽어봅시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둘째 아들의 고백입니다. 나는 용서 못 받을 거야. 아버지가 어떻게 나 같은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용서하시겠어? 그러니 그냥 가서 아버지, 나 이제 내가 염치가 없어서라도 내가 뭘 말하겠습니까? 그냥 밥이나 굶지 않게 밥이나 먹여주세요. 나 종처럼 일할게요. 그러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아직 아버지의 집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이 아들에게 달려옵니다. 아버지가 달려오니까 그 아버지 앞에 얼떨결에 서버린 이 아들이 얼른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21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이제 열심히 준비했던 이야기를 아버지 앞에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 앞에 한 이 말을 가만히 보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열심히 연습했던 말과 다른 게 있습니다. 먼저 그가 오면서 뭐라고 연습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근데 지금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까지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내가 염치는 없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염치는 없는데 그래도 혹시 나를 다시 한번 아들로 받아주시렵니까? 하는 일말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뒷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들이 지금 준비한 말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아들의 말을 잘라버린 거예요. 아들의 말을 잘라버리고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을 불러서 잔치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아들은 어떡하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려고 얼마나 빨리 준비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빨리 떠난 아들을 받아주시는데 아들보다도 더 빨리 이 아들을 받아줍니다. 혹시나 다시 갈까 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야, 이 둘째는 진짜 나쁜 아들이다. 어떻게 이런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이런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재산 받아서 그 대못을 박아가면서 이렇게 잘못되게 살까? 우린 그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만 나쁜 아들일까? 이제 우리 첫째를 한번 봅시다. 25절을 보면 첫째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에 가서 그 돈 흥청망청 써버리는 둘째 아들에 비해서는 하루 종일 아버지 밭에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첫째 아들이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막 시끄러운 노랫소리가 나고 하니까 종을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지금 잔치 벌이고 있다고. 그 말에 마음이 확 상해버린 이 첫째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곳에 와서 아들을 달랩니다. 그런데 아들을 달래는데 그 아버지에게 이제 첫째 아들이
뭐라고 쏟아내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첫째가 한 얘기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아까 둘째는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말을 시작합니까?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얘야 너 그러지 말고 거기 서 있지 말고 들어가자.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할 때 둘째 아들과는 달리 아버지라는 호칭을 먼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뭘 주셔야죠. 지금 이 아들이 말하는 관계가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면 나한테 이만큼 품삯을 줘야죠. 지금 이 아들이 하는 말은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지금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떠났다가 돌아온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써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에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자기의 동생이라고 여겼다면 그는 내 동생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잔치가 일어난 집에 먼저 들어갔던 종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써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 그 말은 이제 이 녀석은 아버지 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놈은 나한테는 동생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형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났죠. 그런데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말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첫째 아들도 아버지와 동생과의 관계를 지금 자기가 스스로 다 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효자입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어야 한다면 여러분 둘 중에 누가 되고 싶습니까? 중요한 건 두 아들 다 불효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효자는 웃습니다 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 제목을 들으면서 흘러간 옛날 노래를 기억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가사는 이렇게 시작하죠. 불러봐도 불러봐도 못 오실 어머님은 원통해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도. 이 노래 제목은 불효자는 웁니다입니다. 왜 불효자가 웁니까? 자기가 어머니 앞에 저질렀던 그 죄를, 자기가 살아온 그 부끄러운 인생을 이제 깨달아서 어머니 앞에 나아가서 어머니 나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 용서를 들어주실 어머니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지른 부끄러운 죄를 생각만 하면 이 불효자는 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지만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은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를 주님은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제는 주님과 동떨어 멀리 먼 나라로 도망치는 그 홀로 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옆에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불만을 막 털어놓는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었으니 너하고 나하고 같이 있잖아.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이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니잖아. 네가 나하고 함께 있었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니? 그리고 이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니 들어가자. 죽은 줄 알았던 잃어버린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이제 들어가서 우리 같이 잔치하자. 그렇게 이 아버지는 구원의 잔치에 첫째 아들을 함께 초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 우리가 회개한다는 건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채찍으로 내 온몸이 피가 나도록 내리치는 그런 고행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던 엉뚱한 데 가고 있던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심판 전에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그 아버지 앞에 빨리 돌아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회개는 믿음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건 뭡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잘못을 범하더라도 그 작은 잘못도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회개해야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입니다.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라도 알아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또 우리는 왜 주님 앞에 회개합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내가 부끄러운 죄를 안고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서기 위해 내 부끄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 부끄러운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라는 게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두려움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의 고백으로 일어나는 것이 또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삭개오가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재산 반 뚝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나는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금을 부당하게 거두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나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부끄러운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에서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때론 우리가 결단으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 회개해야지. 그러나 회개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아들을 보십시오. 멀리 떠난 방탕한 둘째 아들도 자기 인생이 밑바닥에 처박히고 나서야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에게 찾아와서 얘야 하고 가르쳐 주실 때까지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복음은 우리 안에 회개의 능력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는 신하들을 시켜서, 하인들을 시켜서 길거리로 보냅니다. 야, 길에 가서 사람들 다 초청해서 오라 그래라.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나는 가지 않을래요. 길거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잔치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 복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옆에 있기 위해서 내 부끄러운 삶에서 나는 자꾸 돌아서려 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효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령 가슴을 찢으며 눈물로 나온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는 내가 죄를 저질러서 아이쿠 하고 회개하는 것만이 회개 아닙니다. 내가 분명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다시 이 자리 가지 말아야지, 그 자리에서 퍼뜩 떠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얼른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다시 그 부끄러운 자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한테 가겠다고,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겠다고 말했으면서 나는 다시 내 시선을 내가 허랑방탕하게 돈 쓰고 살았던 저 나라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가 막힌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그 가장 맛있는 음식을 또다시 우리에게 차려주시겠다는데 한번 맛을 봤으니 나는 다시 저 돼지떼 사이로 들어가서 저 돼지떼 사이에 얼굴을 같이 파묻고 나 쥐엄나무 열매나 먹을랍니다.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복음의 능력이요, 회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칼빈이 말한 회개는 믿음의 결과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달으면, 그래서 내가 이제는 참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은 지금 돼지떼 사이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찾고 살아가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회개의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보라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교회력이 상징하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색깔 가운데 이 보라색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회개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비유를 보며 오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죄를 안 저질렀나 봐. 아니면 혹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큼 큰 죄는 아닌가 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기다리신다고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둘째 아들은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이런 놈이 있을 수 있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겁니다. 이런 놈은 용서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 줄 아니?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어. 그래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나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왔고 또 수많은 설교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 조금만 더 있다 가야지, 나 조금만 재물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돌아가도 용서해 주시겠지, 나 돼지떼 사이에서 조금만 더 있다가 집으로 가도 하나님은 받아주실 거야.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 가운데 이 돌아온 둘째 아들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 이제 저 용서해 주셔야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한다면 그런 우리야말로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회개의 절기를,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버지를 기다리게 해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지금도 문 앞에 서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 여기서 조금만 더 놀다 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순절 5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회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달려온다고 달려왔는데 제가 이제야 왔네요. 그렇게 우리 안에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 날마다 부끄러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런 우리의 삶을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안아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가십니다. 우린 불효자입니다. 불효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때때로 우리는 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효자인 우리의 얼굴에는 비로소 구원의 미소가 퍼져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